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줌으로 드린 우리 식구들은 성경을 찾으셔서 시편 121편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이제는 거의 안 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서 우리 다시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도울 자는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 이끄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여호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이 신앙,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인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신앙을 갖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더 출세하기를 원하고,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모든 종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다른 종교인들과 다르지 않고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떻고 또 내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과연 어떤가? 불교인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뭘까? 내가 좋은 직장에 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정말 그 어떤 극한의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과연 그런 것일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인 무엇일까요? 그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과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살아있는 신이냐 죽어있는 신이냐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죽은 신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고요.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신들은 다 죽은 신인데 살아있다가 죽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처도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와 너무 흡사한 천주교 성모 마리아도 사람이었고요. 마호메트도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신인데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믿고 그렇게 행합니다. 막연한 신앙이지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출세와 성공과 안위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창조주, 그래서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거를 섭리하신다 그럽니다. 섭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는 스스로 더 작아지고요. 스스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고요. 그래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알게 되고요. 내 한계가 끝없는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래서 내 욕망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가진 욕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더 갖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믿음을 더 분명하게 확고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내려놓게 되고 자기를 더 부인하게 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게 기독교의 신앙과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보다는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오염되고 있고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세상 종교인들과 같다면 우리 믿음이 지금 오염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신이 지금 죽은 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 신앙을 내 출세의 도구로, 내 성공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끌림을 받는 것,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삶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2월 첫째 주일 이끄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어떤 인생으로,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일생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한번 7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모세는 40년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요셉의 모세의 일생에서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출애굽하면서 홍해 광야를 지난 40년, 이렇게 되거든요. 자,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30절 말씀, 7장 30절. 7장 30절. 다 같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그에게 나타나셨죠. 오늘 출애굽기 3장 본문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이지요. 자, 그리고 또 35절 말씀, 36절 말씀, 36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는요, 그래서 40년 주기로 그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의 남자로 태어나서 죽어야 하는 그런 위기에서 가장 안전한 애굽의 그 왕의 딸 아들로,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해요. 40년 동안. 40년이 되어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압제, 그 고통, 종생활하고 노예생활하는 것, 그들에게 어떤 자기가 힘이 되어 보려고 그 압제받고 있는 자기의 그 동족들, 자기의 그런 그 동포, 자기 민족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보호해 볼까 해서 이제 작은 일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거예요. 의로움에 차서 그렇게 히브리인 사람들 편에 서서 무언가 해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살인자로 이제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 장인의 그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목동 생활 40년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출애굽과 또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그런 그 긴 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60만이 넘는 그 인구를 통솔하고 지도해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한 사람이 오늘날은 뭐 인터넷도 있고 또 무슨 뭐 스피커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 하면 뭐 몇십 명, 수십만 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 아무리 크게 외쳐봤자 뭐 몇천 명 들으면 다 아닐까요? 몇만 명, 몇 수십만 명을 한 사람의 목소리로 인도해 갈 수 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외쳐서 저 끝까지 알아듣고 움직인다는 것은 그거는 며칠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움직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래서 한 부분을 이제 잘라서 보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오늘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보면 미디안에서 장인의 그 양떼를 지키는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지도자로 부름받습니다.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 장인의 양떼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양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계속 인도하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했을까? 하나님이 지정해 둔 곳이었을까? 그것은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처음 만난 곳. 모세 일생에서는 전혀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 호렙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쭉쭉 뻗는 우람하고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메마르니까 그런 나무들은 살 수 없고 그냥 거의 가시로 되어진 그런 것들만 이렇게 겨우 자라날 수 있는 약간의 수분으로만으로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가시덤불이죠.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데 타서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과 같을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재가 돼서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거기에서 불꽃이 있는데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 오늘 이 떨기나무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사람들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입니다. 대가 끊기게 되고 히브리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뭐 길을 닦고 성을 쌓고 힘든 일은 다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탄압하고 죽이고 강제 노역하고 했던 거와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압제와 고통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떨기나무처럼 약간의 그런 이슬이나 습기만 있어도 존재하는 그 떨기나무처럼 그 사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세, 그는 꿈을 상실했던 사람이고요. 자기의 인생의 어떤 목표를 송두리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한순간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 바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있었던 어쩌면 이스라엘 당시의 모습이고 모세의 당시의 형편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통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더 식어지지 않는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니까 중요한 동사가 있지요.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8절에 건져내시겠다. 인도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내가 데려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광대한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은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떨기나무에서 거목으로 쓰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거목, 큰 나무로,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약속하시죠. 실패와 꿈을 상실했던, 그리고 의욕과 용기도 최악의 상태인 지금 이 이스라엘과 모세,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찾아오셨고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왜 모세를 만나자마자 너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했을까?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을 말해요. 종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너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이 말은 이제 너는 내 종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널 이끌어, 내가 널 쓰기를 원한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모세라면 하나님, 내가 좀 하려고 할 때 그때 좀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지. 내 민족을 해방시키고 내 민족 편에서 내가 싸우고 애굽 사람들과 싸우고 그럴 때, 그리고 내가 왕자 아닙니까? 내 힘이 있을 때 그 역할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때 얼마나 더 왕성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 좀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지금은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끈도 잃어버리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위치도 되어지지 않는 한낱 양들을 돌보는 목동의 그런 신세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우리 똑같이 하나님 젊어서 좀 쓰시고 내가 좀 뭔가 가진 거 많을 때 좀 쓰시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이제는 가난해서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지금 쓰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내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요, 사람의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내 계획, 내 뜻을 이루는 내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의하고 부정해서 근심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고통당하고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 근심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너 발에서 신을 벗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 이제 내려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내 의지, 내 목표, 내 욕망, 이건 내려놔. 내가 지금부터 널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널 쓸 것이다. 내 때가 아닌 이제 내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일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아니면 아직 내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날 만나주고 계셔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만 나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 만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게 생각되고 말씀이 거추장스럽고 말씀이 지루하고 들려지지 않고 예배가 그냥 너무 형식적이고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습관 따라 온다고 하면 그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더 많고 내 의지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내 욕망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지루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다면 그거는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기 위해서 모세를 그럼 더 많이 내려놓게 하겠죠. 왕자를 내려놓게 한다든지 자기 인생의 꿈과 목표를 다 내려놓게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그리고 나서 너 이제 내 신 벗어. 내 신 이제 벗고 내 종이 돼. 이게 하나님의 때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때가 있다고 해서 내가 욕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40살에 뭔가 혁명가처럼 일어나라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붙잡혀 쓰임받으면 그 인생은요 참으로 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붙잡힘 받는 것. 오늘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아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내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일까?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때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때를 찾고 그 때를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내 것만 고집하고 내 꿈과 내 성공과 내 출세만을 바라보고 고집하며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욕망으로 가득한 삶이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내려놓게 하시고 더 많이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을 내어 벗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쓰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과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는 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살아왔는지, 주님, 우리의 너무나 부족하고 거짓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과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심기를 원합니다. 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때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뜻 소망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앞길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캐나다와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 모든 가족들 위에 그리고 테러로 또 군사정권으로 압제받고 있는 미얀마 그 땅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